오늘은 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에는 수많은 이단들이 이 14만 4천이 자신들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들, 안식교인들, 신천지 교인들은 자신들이 이 14만 4천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과연 이 14만 4천 명은 누구인지 성경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이 14만 4천 명이라는 말은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옵니다. 4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인장으로 표시를 받은 자들의 숫자를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14만 4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더라. 이것은 성경에서 참으로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단들이 이 구절을 참으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모두가 다 교회 시대를 넘어서 더 이상 교회가 등장하지 않는 세대, 즉 대환란에 들어가서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면서 말입니다. 이들은 모두가 다 구원을 받지 않고 지옥으로 향하는 죄인들입니다. 예수님의 피에 자신들의 행위를 조금 더 보태고 싶어하는 자들입니다. 3절에서 보면은 이들은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표현은 항상 이스라엘에게 쓰이는 표현입니다. 이들을 인장으로 표시합니다. 그들의 이마에 인장으로 여호와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표시됩니다. 에스겔 9장에서도 인장으로 표시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너는 성읍 중간을 통과하라. 예루살렘 중간을 통과하여 그 가운데서 행해지는 모든 가증한 짓들로 인하여 탄식하고 울부짖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14만 4천 명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표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계시록 7장에서의 종들이 여호와를 마음에 새기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들이 자신들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스스로를 여호와의 증인들이라고 부르면서 본문에서처럼 자신들이 유대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분명하게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이마에 표시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교인이나 여호와의 증인들, 신천지 교인들은 지금이 교회 시대가 아니고 대환란 시대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유대인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고 이 14만 4천 명,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을 받은 자들처럼 자신들도 끝까지 견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야 49장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말씀하셨도다.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의 보존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라. 내가 또한 너를 이방인들에게 빛으로 주리니 내가 땅끝까지 나의 구원이 되리라. 또 내가 인장으로 표시한 자들의 숫자를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인장으로 표시를 받은 자들이 14만 4천 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서 인장으로 표시를 받은 자들을 말합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이스라엘 민족을 말합니다. 우리는 한 민족입니다. 한 민족은 결코 이 14만 4천 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실질적인 후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14만 4천 명은 결코 여호와의 증인들이 아닙니다. 안식교도들도 아니고 신천지 교도들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인 유대인들도 결코 아닙니다. 이들은 모두가 다 이스라엘 자손 지파 가운데서 나온 14만 4천 명입니다. 이들은 결코 영적인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영적인 이스라엘도 아닙니다.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고 이들은 모두가 12지파에서 나온 14만 4천 명입니다. 이단들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의 말씀을 결코 믿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성경 단어를 왜곡해서 받아들입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첫 번째 원칙은 단어를 있는 그대로 실질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비유적이라는 표현이 없을 경우에는 말씀하시는 그대로를 그냥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그 말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전문가들입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서 나온 14만 4천 명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들이지 결코 영적으로 믿는 자들의 지파들이 아닙니다. 영적인 이스라엘 자손도 아닙니다. 영적 유대인들도 아닙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각 지파 중에서 나온 14만 4천 명입니다. 이것은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읽고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말씀 그대로 믿기만 하면 됩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구정물, 이단, 하찮은 쓰레기들을 먹어와서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대로를 읽어도 그것을 그대로 결코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의 지파에서 14만 4천 명이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성령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읽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떤 뜻일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있는 그대로를 믿으면 결코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5절부터는 각 지파에서 1만 2천 명에게 인장으로 표시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다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루벤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갓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아셀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납탈리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이렇게 해서 쭉 므낫세 지파, 시므온 지파, 레위 지파, 이사칼 지파, 스불룬 지파, 요셉 지파, 베냐민 지파가 나옵니다. 이들은 대환란 시대에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서 각 지파에서 나온 1만 2천 명으로 이루어진 14만 4천 명, 유대인 동정 남자들입니다. 여기에서 지파들이 몇 지파가 대체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 지파가 들어 있습니다. 요셉에게는 두 아들 에프라임과 므낫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장자권을 이어받아서 두 몫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에프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에프라임이 빠져 있습니다. 요셉이 에프라임 지파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레위 지파가 12지파 중에 하나로 나옵니다. 레위는 제사장 지파였기 때문에 사실 요셉이 두 몫을 차지하고 레위는 13번째 지파로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는 지파로 다른 지파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빠진 지파가 바로 단 지파입니다. 에프라임과 단이 이 이스라엘의 12지파 명단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요셉이 들어가 있고 레위 지파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에프라임 지파는 환란 때의 인장으로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은 하늘 아래 호세아서에서 지워집니다. 그들은 우상들과 함께 하였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에프라임을 대신하게 되고 레위가 단을 대신하게 됩니다. 이렇게 대환란 때 이스라엘 12지파에 그 이름의 변동이 생깁니다. 단 지파가 빠진 이유는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단은 라헬의 첫 아들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아들을 대리모를 통해서 얻습니다. 즉 라헬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그녀의 몸종을 통해서 이 아들을 얻게 됩니다. 라헬은 언니를 질투했다가 자랑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고 또한 내 음성을 들으셔서 내게 아들을 주셨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단이 태어난 것입니다. 이브 역시 내가 주로부터 한 남자를 얻었도다 라고 아들을 낳고 생각했습니다. 라헬의 첫 아들의 이름은 단이었고 그 뜻은 판단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49장에서는 단은 길가의 뱀이 되고 좁은 길의 독사가 되어서 말의 뒷굽을 물어 말 탄 자를 떨어지게 한다고 야고보 내어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12지파는 두 지파가 대체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들은 모두 야곱의 실질적인 육신의 후예들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나온 14만 4천 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